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언, 그 메시아는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분은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성경 66권 전체는 결국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6권을 보고 있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서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그 말씀들이 해석되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교양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성경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제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신문을 읽다가 거기에 나오는 좋은 어귀 가지고서도 설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의 결국에는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구약의 말씀도 해석되지 않고 그 말씀이 읽혀지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거기 교주가 옛날에 남자 교주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부인이었던 사람만 남아있으니까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수십만 명이랍니다. 안식일 교회 같은 데나 여러 많은 이단들 같은 데서도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성경적인 것 같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이어지고 흘러가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흐름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이란 것이 있는데 이 신앙의 타임, 신앙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력 중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적으로 나타나시는 주연절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뭐 이런 절기들이 오게 되는데 이 교회력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은 부활절이고요. 부활절이 그래서 이 교회력의 제일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승리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도 우리가 송영한 것도 영광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승리를 약속받은 우리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절망의 상황이 없었던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다 절망의 상황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다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다 그 집만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절망의 상황, 그것을 바라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막 자꾸 바라보고 문제 얘기하고 그거보다는 그 문제인식은 우리가 차갑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핵심은 산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여전히 많지만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되고 교회 오셔서도 여러분들께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실 때도 뭐 사실 목회자도 만나면은 그런 얘기 쉽게 하기는 합니다. 아 문제야, 큰일이야. 아 코로나가 계속 더 된대. 끝나지 않는데. 뭐 앞으로 뭐 백신은 더 맞아야 된대. 뭐 교회 이러다가 큰일 난대. 교회가 만개가 없어졌대. 지금 문제와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들 또 선교지의 또 절망적인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지만은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잡혀가고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핍박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잖아요.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습니다. 그 자매들이랑 예수님이 일찍 왔었어야죠.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제자들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곧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만은 그러지 못했어요. 로마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달랐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결국 이 땅 가운데 로마 황제는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이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자꾸 말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교회 오시면 자꾸 이제 뉴스들 얘기가 갖고 오면서 큰일 났어, 문제야, 자꾸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이것은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말씀도 자세히 다 보면 깊이 묵상하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통치자,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들만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스크린만 쳐다보니까 여러분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스크린 보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의 성경을 우리 찾아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수요일에 오실 때는
펜도 좀 갖고 오시고 성경책에도 꼭 표시를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표시를 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은 깨끗하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귀한 책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관해서 잘 보관했다가 또 깨끗하게 이렇게 10년이 가도 새 것처럼 이렇게 있는, 그렇게 보관하는 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정리하고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안에는 또 하나 바꿔야 되고 새 것을 사가야 되고, 그런 정도를 목표를 삼고서 자꾸 표시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저번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원복음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첫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의 최초, 이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표시하라고 그랬는데, 표시하신 분들은 순종하신 분들이 잘하신 분들이고,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3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로, 여기서 너는 뱀이에요. 뱀은 사탄이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원복음부터 이 어둠과 빛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을 통해서 승리하신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시편으로 가보겠는데,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이 여기 시편 2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내가 주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이 영적 전쟁이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때는 저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게 은혜가 안 됐어요. 이거는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면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찬양 부르실 때 먼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지, 이렇게까지 여러분께서 확장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우리 구절이 시편 110편 1절 2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 이것도 메시아에 관한 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 110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만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그 오실 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후손이다 말하지 않고 주라고 그랬어요. 주. 그러면서 그냥 단지 후손이 아니라 그는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냥 단지 혈육으로 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분이시다. 이것을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시편 110편 1절 2절을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됩니다. 또 유명한 구절이 또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임리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 놀라운 원더풀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그런 동등된 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평강의 왕이라, 마지막은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절망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평강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안에서 주시는 그런 평강. 그것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왕들이 실패했지만 진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평강을 누리게 하는 왕으로 오신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말씀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조금 뒤로 넘어가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새벽 말씀에 룻에 대해서 나눴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예언을 할 때 이새의 이름이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이 세 줄기는 결국 다윗의 계보죠. 그 계보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주님이 오시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오시면서 그가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뒤로 보면 4절 5절에서 보면 그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고 재판관,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고 악인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지금 이 땅의 거짓 왕들과 사람들을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 그 가운데 통치자로 왕으로 오셔서 그의 입술의 막대기로 진리로 세상을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세상 왕으로 오실 줄만 알았어요. 세상 왕으로만 오셔서 싸움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낼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것은 주의 진리로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그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이다. 회복된다. 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온전한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을 그런 징조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말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이제 우리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죽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미가서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죠. 미래의 통치자.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세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세주 또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로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이라는 것은 잘 생각 안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끝났고 주님이 우리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잘 생각 안 하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면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메시아 예언에서 보면 주님은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미가서는 주전 722년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이후에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서 이 내용들을 보면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부패함,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고민과 걱정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문제야, 큰일 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외부의 적이에요. 자기들을 침략해 쳐들어오는 아시리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지적하시는 것은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부의 적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부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탐욕과 위선과 불의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심판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와 이 경제적 어려움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문제야 문제, 큰일이야 큰일이야, 빨리 끝나야 돼, 언제 회복돼야 하나, 언제 마스크 벗나, 여러분 여기에만 관점을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문제를 도려내고 해결하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이 아시리아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 지도자들의 불의와 탐욕과 위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 그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한과 의를 따라 행하지 않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하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같이 얘기하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심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아까 창세기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같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항상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돼도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요셉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원래는 나사렛에서 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날 일이 아니었어요.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 정리해라, 호적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호적 신고를 내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이제 산딸이 다 됐는데 그 무거운 몸을 끌고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급하게 여관에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역사들을 보시면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세상의 왕이, 황제가 호적 정리하라고 신고하라고 해서 세상의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코로나 덕분에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노예 교육부 주관으로 이제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목회 사례도 같이 발표하고 나눴습니다. 거기서도 나눴던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러나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한 신앙의 기본,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거,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 중요한데 알고는 있는데 차마 실천하지 못했던 것, 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회복하고 가정에 하나님이 지배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쉐마 명령, 이것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수직적인 선교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수평적인 선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수평적인 선교 열심히 하면서 이 수직적인 선교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남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남선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남아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떠나보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 말씀의 그 명령대로 가정을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주클럽 우리 다음 주까지인데 여기서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조용히 하고는 계신데 표시는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주는 못하지만은 가끔씩이라도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 언제까지 하느냐?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눴던 내용은 뭐냐면은 이 가정예배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 운동이고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목회의 가장 중심으로서 이것을 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땅에 고통과 절망이 왔는데 공의로 정의로 다스릴 그런 진정한 지도자가, 진정한 왕이 오신다라는 것이 메시아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배 때 와서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갈 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모시고 가셔야죠.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리더와 지도자와 부자들, 거기에 줄을 서고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정작 다스리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 통치함과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지도자들이 먼저 변해야죠. 우리 뉴스들을 통해서 보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의 정말 갱신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순종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그들을 돌아오시게 하겠는데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들 가지고서도 기도하시는데 지금 빨리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평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진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보리스 베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윈블던 2번이나 우승했고 그 중에 3번은 최연소 선수로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불행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평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같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허감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도 다 비슷합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 중에 많은 경우가 공황장애 그런 고백하는 거 요즘에는 방송에서 많이 보잖아요. 또 유명 소설을 쓴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작가님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내가 그걸 알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실체 없고 열매 없는, 알맹이 없는 그 정상에 사람들이 다 올라가려고 줄을 서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지만 정말 그 평강의, 그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머물려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 우리가 넷째 주를 지나가고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늘 지나가는 어떤 절기의 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뼛속까지 정말 산수망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이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들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